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우리의 왕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이방인의 땅에서 전도를 마치신 다음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마을인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신 소식이 전해지자 어느 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같은 장면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의 용서를 받았노라고 사죄의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이 말에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런 죄는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굳이 죄 사함을 받았노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권세가 있음을,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당시 중풍병은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문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풍병자에게는 본문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가 알고 있는 자신의 죄의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함뿐만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축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도 바로 이 병자와 친구들의 믿음과 같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는 도움을 바라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믿음을 주님은 지금 바라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죄사함과 치유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의식은 희미해져 버리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이룬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는 죄인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죄인들을 정죄하고 배격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외적인 경건만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다시 원래의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유대 전통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갈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두 번째 장면인 예수님과 마태가 만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관리는 아니었지만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또 징수할 때도 과도하게 백성을 착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그 집에는 마태의 친구였을 수 있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초청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된다라는 것, 가족과 같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 학을 뗐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자칭 의롭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즉 예배하고 종교적인 열심에는 엄청난 열정을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었던 그들의 껍데기 신앙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불러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 중 어느 누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끼리는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러면서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터무니없고 턱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고 애통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스스로 눈멀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비천하다, 약하다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혹여나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벽을 치는 모습,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인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약하고 추한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구원으로 어루만지라고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집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갱신운동,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기존 유대 사회가 썩었을 뿐만 아니라 윗선적이라고 보고 철저한 회개와 경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보내어달라고 그것을 위해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사력을 다해서 사모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공격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 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신이라는 뜻이죠. 신랑이나 생배나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안 온 것처럼 그것을 위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메시아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너희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나 전통, 의식과 자기 경건이라고 하는 낡은 청과 낡은 가죽 부대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라 할지라도 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이때까지 추구하였던 세상의 것, 이때까지 바라고 달려갔던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낡고 잘못된 고정관념, 옛 전통과 맞서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맞이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낡은 생각, 세상적인 습관과 생활에 맞서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시하여 함께 서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새 은혜를 새 가죽 부대에 새롭게 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가만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